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창환 선교사입니다. 저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가족은 13년 전에 두드림 교회에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보고 할 때마다 처음 이 사진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컸죠. 우리 이준이, 예림이 2살, 3살 때 가서 이제 벌써 중2, 중3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때마다 우간다에는 40개의 부족이 있거든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족은 태소 부족이 좀 주이고요. 그리고 쿤만 부족이 같이 있어요. 태소 부족어를 가르쳐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인사말 할 때 처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말이 요가입니다. 요가. 기억하시나요? 좀 반가우면 요가 너이 하시면 됩니다. 요가 너이. 우리 옆에 분들과 우간다 태소 부족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요가, 요가 너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드림 교회가 이제 세일백화점에 있을 때부터 왔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합니다라는 그 인사말이 좀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는 교회마다 처음에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미나였죠. 아미나.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미나 예스. 예스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은 똑같아요. 발음이 거기도 저희 우간다도 예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루간다나 이런 데는 이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미나 예수 하면 되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미나 예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나 예수. 네.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래도 2년 만에 나오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4년 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편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왔을 때에 고백하면서 알려드렸던 그 말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뭐였죠? 얄라마, 에얄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감사하는 만큼 그 뒤에다가 너희를 붙이면 돼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에얄라마 너희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선교제에서 지난 2년간 또한 지난 한 텀의 4년간의 사역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얄라마 너희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애좋구나. 오늘 가르쳐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부족어입니다. 애좋구나. 쉽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뜻도 비슷합니다. 애좋구나란 뜻이 아주 좋다란 뜻이에요. 좋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애좋구나, 그렇죠? 애좋구나, 그렇죠? 이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제일 쉬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지난 13년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고백하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좋으심, 그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좋구나. 좋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에알라마 에데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좋구나 에데케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그 사역을 좀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캄팔라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중동부의 지역에 있는 소로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이 또 힘을 보태주셔서 좋은 예배당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임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는 정말 좋은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학교에서 또 강당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정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가 아라파이 지역에 제가 초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간다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까라모자 지역이 있어요. 그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까라모자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가장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향을 잡고 넓혀가고 있는데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아라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라파이 복음교회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비록 이제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라파이 복음교회를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넓게는 또 까라모자 지역까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올 해에도 3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300명의 아이들이. 사실상 지난번에 와서 저희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초등학교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제가 사실상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최대한 낮추고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 때 오면 한 10년간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300명이 몰려왔어요. 저는 이제 되게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학교 사역이 처음 시작되어진 게 사실상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학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성도들을 신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근처에 그때도 2개였는데 2개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서 중간에 그 아이들이 그 정보학교도 못 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학교가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갑자기 2개 학교가 저희 지역보다 조금 더 먼 지역인데 2개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사실상 이제 그쪽 지역,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소로티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구 유입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70% 이상이 결손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제대로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사실상 소문을 내지 않고 최대한 지역 아동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아이들이 다 저희 학교로 몰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그 학교 마감, 등록 마감 날짜가 이틀 연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학교 두 개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딱 끊어서 이 아이들밖에,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이 크지 않아서 한 반에 30명 이상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간 인원도 3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드림 교회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책임져야 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릴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는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학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간다는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학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막 전쟁으로, 그러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그때 자란 아이들이 이제 20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청소년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아마 제가 처음 선교복을 들을 때, 그죠? 한국으로 따지면, 그죠? 마케레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집에 잔디를 깎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청소년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청년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그 아라파이 지역하고 밀접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소로티 종합대학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말고도 벌써 거기 이제 칼리지, 그러니까 전문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대랑 상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벌써 한 3,000명이 넘는 대학 청소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티 종합대학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과를 늘려가고 학생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다 오면 5,000명이 넘는 그 대학 청소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두드림 교회에서 정말 큰 힘을 모아주셔서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완료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이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보통 한 1년에서 2년 걸리는데, 아마 이제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끝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전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이제 대학 완료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 사역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제 대학 청소년 사역들을 우리가 또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아프리카 우간다 기억나실 때마다 학교 사역과 또한 대학 청소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는 TIA라는 말을 좀 자주 씁니다. TIA, 이 무슨 말이냐면 This is Africa. 우간다에서는 가끔 또 TIU라고 하긴 하거든요. This is 우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상하지 못했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현지인들이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자조적인 말로 그냥 TI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지금 땅도 아직 2년 동안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TIA니까 그냥 아프리카니까 그냥 우간다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우간다의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불신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아프리카가 우간다가 정말 복받은 나라잖아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려져 있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80%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를 불신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자조적으로 TIA, This is 우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현지인하고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3년 차가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거의 2년 동안 문을 닫았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제 보고를 드렸었는데 2년 동안 이제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웠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한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러니까 직업 훈련들을 많이 또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재봉하고 미용 사역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공소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 굽는 사역도 했었고요. 장애 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집 앞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클리닉, 특히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테스트만 하고 빨리 약을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보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또 클리닉 사역을 저희가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장티푸스도 소변, 피 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가 놓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계도 했었고요, 돼지도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전주교대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제빵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정말 빵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지만 정말 이 모든 사역은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애좋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역들을 또 이제 한 텀을 마쳤고 또 이제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려운 환경들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13년 차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장애로는 남아있죠. 여전히 이렇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환경들이 발생은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단단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사실상 환경적인 것보다는 제 삶을, 그러니까 제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현지인들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이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아프리카 하면 정말 미개하고, 그렇죠? 정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갈 때부터 어쩌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보다 굉장히 못하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판단해버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현지인들 자신들도, 그러니까 물론 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부끄럽지만, 좀 현지인 자신들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더욱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80% 이상, 이제 한때는 95%였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보고를 드렸듯이 무슬림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또한 선교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가끔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는 유튜브를 봅니다. 두드림교회 유튜브도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올라오던데, 얼마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수치가 올라오더라고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좋구나.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끔 이제 우간다도 이제 인터넷이 많이 빨라져가지고요. 충분히 이게 좀 긴 영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 요약본도 이렇게 뜨니까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요약본이라서 1, 2화밖에 안 올라옵니다. 드라마는 많이 본 기억은 나는데 1, 2화밖에 몰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1화, 2화 요약본 그 내용만 알고 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드라마가 그냥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드라마인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자 무싸. 혹시 아시나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드라마 그 제목을 보고 드라마 홈페이지에 가서 그 프롤로그나 그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보시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 2화밖에 안 보고 다음에 볼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제목이 특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프롤로그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데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듯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인간이고픈 욕망, 잘나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순간 왠지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부끄러움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 선교사야 라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진 않은지, 혹은 교회에 괜찮은 선교사로 보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괜찮은 인간이고픈 욕망이 내 안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간다 현지 교회 안에서도 깊이 뿌리박혀 있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괜찮은 인간이 되라고,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좀 더 발부둥 치라고 말합니다. 때론 그 반대로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분노하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우간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우간다 현지인들을 변화시키는 데 너무 초점이 있진 않았나.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너무 그들을 무시했던 제 마음, 그러니까 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아멘 복음교회의 올해의 주제 성구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까? 라고 고민해 본 가운데에 이들의 삶에 섬김의 모습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그들의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무엇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괜찮은 인간임을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혈안이 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애써 가리고 싸우며 세상의 방식으로 으뜸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며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해버리는 제 자신과 또한 현지인들의 모습을 쉽게
봅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너무 자주 비춰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간다 아멘 복음교회와 아라파이 교회에 올해의 구절로 우리가 삼고 저 모토로는 섬김을 받지 말고 주자라고 이야기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섬김을 받지 말고 주자. 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라고 돌아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섬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 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던 가운데 이 섬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그 현지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무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국제 NGO 단체들과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왔고 또 받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이 우리들 때문에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상 현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어느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사역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다듯이 한국교회로부터 받는 것에만 어느 순간 익숙해져 가고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우간다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조차 어느 순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될 때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화가 나진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좀 돌아보니까 받기만 하는 삶은 내 몸과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편하게 멀어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혹시 속으로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간다 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섬김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가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그 가치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과이자 구원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본성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 없는 삶에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섬김을 받기만 합니다. 육체만 자랐다고 어린이 아닙니다. 자라감에 따라서 섬김을 주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요. 저 역시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분들 역시 바쁘고 힘든데 손 하나 까딱하는 남편들 보면 속이 타죠. 근데 그럴 때 화내거나 분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삶 속에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섬김의 모습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느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섬김, 사랑의 섬김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만 복음교회와 아라파이 복음교회, 더 나아가서 우간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는 우간다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